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에서 성찬과 관련된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의 이방인 도시 가운데 하나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무덤 안에서 거처할 만큼 죽음에 밀착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족쇄와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지방에서 통제불능이었습니다. 무덤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그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을 만큼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귀신의 권세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1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제부터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고하라. 그래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성찬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거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내용이나 성경의 언어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그 깊은 내용들을 풍부하게 깨닫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런 크고 호방한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가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뭐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뭐죠? 물론 그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군대 귀신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풀어서 해방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가서 전해야 할 것도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전해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걸 바르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일이구나 하는 이것부터 바르게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요즘에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물론 이 구호도 복음을 단순하게 쉽게 전하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거기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할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채무자로부터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내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옅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네가 전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복음에 자기 자신을 넣어서 믿는 겁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면 그 불쌍한 처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바른 인식과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거기서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지극히 불쌍하고 불쌍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실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 역시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우리의 처지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집혀서 그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적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서 사는 게 아니라 비교적 안락한 집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이 사람은 무덤에 거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점에서는 우리도 영적인 무덤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우리라고 특별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건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영적 무덤에 갇혔던 자들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말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분명히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 겁니다. 지옥이 그 큰 입을 벌려서 우리를 다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과거 18세기의 미국 교회에서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칼빈파 목사님께서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목사님의 설교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으며 악인들의 멸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궈진 상태로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칼은 이미 뽑혀져서 악인들을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그 큰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신자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지옥의 뚜껑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처하여 있는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는 곳은 진노하시는 큰 용광로요,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며 진노의 불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 지옥의 뚜껑 위에 매달려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일을 행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큰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지옥의 입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군대 귀신이 집혀서 무덤에 거하던 이 사람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큰 일을 행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불쌍히 여기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기꺼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살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졌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군대 귀신의 권세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가장 큰 표적이 되는 십자가를 위한 아주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불쌍한 처지, 곧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나 자신을 위하여 이처럼 찢겨지고 피를 다 쏟게 만든 우리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독생자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는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의 책에서만 등장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성찬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상에서 나와서 받아 먹으라. 자, 받아서 마시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가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무덤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이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새로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움직이는 이 세상 풍속을 줬던 자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피한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른 것은 신의 산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 말씀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난 것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세리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연합되었다는 사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교회는요, 나에게 거쳐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그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교회의 현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청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찬의 상으로 초대하시고 이 상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걸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우리가 완벽한 신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의 불쌍한 처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진 이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새롭고 유일한 준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성향은 여전히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 때로는 우리를 압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 하는 이 현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의 거처가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늘로 옮겨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